상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뼈가 툭 튀어나온 골절이나 피부에서 피가 철철 나는 등 눈에 보이는 상처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시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는 빨리 치료해야지 더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난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70세, 80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마음의 상처를 여전히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어 골마 터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은 별일 아닌 듯 쉽게 지나치는 말도 어떤 말은 내게 되게 민감하게 다가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하루 종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심리학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되게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과거에 이런 아픈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는 애굽에서의 풍년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 53절에서 57절은 그 이후에 일어난 흉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풍년과 흉년 중간에 뜬금없이 개인의 가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를 낳고 그 애 이름을 지어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간 이야기를 쏙 빼고 읽으면 49절과 53절 읽어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중간에 오늘 애 이름 지은 걸 끼워 넣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면 지금 풍년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흉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름 지은 걸 보면 큰 애 이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잊어버리겠다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너무나 큰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일찍 죽었고 배다른 형제들은 자신을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급기야 17살 난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남의 나라를 가서 주인 여자를 잘못 만나서 간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고위 관리를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나가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인생은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마치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원망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에게서 상처와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셉의 아들 이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상처가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내 지난 상처, 내 지난 일, 내 원한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 상처와 아픔, 가정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요셉처럼 다 지워버리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으로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번영함, 축복함입니다. 요셉이 큰 아들을 통해서 이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는 뜻인 므낫세였다면 이번에 둘째 아들을 통해서 에브라임, 번영하겠다, 축복하겠다, 이 과거에 상처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지난 날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으로써 내 미래는 축복이 가득하고 번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이제 채워가신 것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풍년과 흉년을 잘 대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에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므낫세의 이름처럼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고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 더 억울함과 아픔이 이제 변해서 2배의 축복, 번영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처럼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타인에게, 남에게 똑같이 준다고 합니다. 가만 보면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또 타인에게, 남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줍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이제 사회에서 깡패, 건달들을 보면 그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어렸을 때 누군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님으로 인해서 가정 폭력을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므낫세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상처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제 잊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전도사님, 저도 상처 다 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계속 상처가 떠오르는 건 어떡하죠? 내 지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자꾸 내 발목을 붙잡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들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상처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나? 말씀이 요셉 내면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요셉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셉 삶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나간 사이를 보고 요셉 보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고 침대에서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죄에 빠지기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상처를 받게 그냥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그렇다면 이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요셉은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낯선 땅에 팔려와서 장군의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여주인과 타협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상처받고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문제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은 인생일지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에브라임의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축복과 미래를 향해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 아픈 상황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에브라임, 즉 번성함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낱 종,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이, 그것도 자국민도 아닌 이방인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번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습니다. 우리 희성교회 공동체가 과거의 아픈 상처에서 벗어나, 아픔을 벗어나 이제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두 아들 이름을 정하는데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51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 말씀을 살펴보면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즉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번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았지만 끝내 요셉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강간 미수라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들어갔지만, 평생 감옥에 있을 것 같았지만 감옥에서 결국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고위 관리의 종으로 살 것 같았지만, 노예의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신뢰를 받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언뜻 보면 상처투성이에 굉장히 인생이 불쌍해 보이고 불행한 삶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면면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언뜻 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맨날 되게 웃을 것 같고 즐겁고 울 것 같고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죠. 그런데 전도사님도 사실 상처투성이입니다. 한 가지 전도사 이야기를 해주면,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이제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해 열심히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도사님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머리를 탁 치면서 야 뭐하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도사님이 야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는 공부 안 해. 그 친구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빠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그 교회 그냥 받으면 돼. 내가 그 교회 가면 돼. 그래 성경아, 너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내 밑으로 수석 부목사로 일하게 해줄게. 그래 너 열심히 공부해라 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좀 장난 섞이게 한 말이었지만, 그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다 끝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되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전도사님 생각해보니까 전도사님 부모님이 막 큰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시고, 그리고 장로님도 아니시고, 큰 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가 전도사님에게 되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어떤 교회를 또 가야 되나? 나는 백도 없고, 어떻게 보면 큰 이렇게 능력, 학연, 지연 그런 것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라면서 잠시 큰 상처에 이제 고난에 좀 몸부림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전사님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전사님 어머니는 작은 교회에 이 노숙자들,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있는 작은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전사님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 힘없고 굶주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참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아버지, 백이 없더라도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까짓 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더 맡은 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감사하게도 학교에서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공부를 이렇게 성실하게 끝맺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 므낫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전사님도 처음에는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되게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므낫세,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브라임, 더 번성한 번영함의 축복을 전사님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희성교회 고등부 공동체에서도 이제 므낫세, 과거의 상처,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 에브라임의 번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전사님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 찬양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의 걱정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의 걱정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의 이 메마른 땅에서도 주님 강한 능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고등부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주님, 우리 한 주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므낫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거 아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주님 모두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주님, 더 나아가서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에브라임의 축복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몇 배의 축복을 정말 불어넣어주세요. 우리 주님 가운데서, 우리 고등부 가운데서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요셉처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꿈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